역사 속에서 출발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습 또 땅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 기억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출발되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의도적 창조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원래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무질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두시고 텅 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만드신 그 의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곳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 지어져 만들어져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혼돈을 창조하시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어두움을 창조하시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게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을 비우시면 그게 공허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곧 그것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의도적 일하심 속에서 바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출발하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그 어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죠? 그것은 자기한테 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을 한번 가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자, 함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빛을 지을 뿐만 아니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어둠도 창조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만 우리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환난도 하나님은 창조하신대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개역 한글에 보면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도 창조하시고, 또 원어로 보면 이게 악이에요. 라아라고 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대뜸 우리는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이다, 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살아요.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이면 나는 그게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서는 환난이고 재앙이고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창조하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한 그 사람, 그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으로 출발되는 땅의 상태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과 또 재앙과 환난으로 일하실까? 예,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광야에서 내내 그들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삶이 고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멈추지 않고 그 의도하신 그 목적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길을 가는 데는요, 짧게 잡으면 사흘이고요,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블레셋,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서북 방향으로 가면 사흘 길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숫곳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모세와 함께 다 죽고 살아나는 일을 경험시킵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비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시고자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의도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가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피맺은 절규는 자기들이 신분이 어떠하며 자기들이 가진 생명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의 이 환경이 상황이 흑암이라는 거지. 이 형편이 어둠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흑암이 아니라 네가 흑암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어둠이다라는 거. 너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 이것을 인생이 알지 아니하고서는 비로소 빛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588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그 장로와 제사장과 그리고 남겨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요. 그게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게와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와 부르짖으며 내게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십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리고 자신의 진짜 흑암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가진 인생, 과연 그 인생이 이 역사 속에서 살면서 정말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환난이다, 재앙이다, 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악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배면 속에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심과 우리의 그 거짓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이루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흔들어내는 흔드심이에요. 우리의 요람을 사정없이 흔들어내죠. 그 창공의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법이 그러하답니다. 높은 벼랑 꼭대기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 새끼가 좀 이렇게 그 날개에 힘이 좀 생겼다 싶으면 사정없이 둥지 바깥으로 둥지를 다 헤집어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이런 생각 하겠죠. 우리 엄마 미쳤다. 드디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정없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한참을 지켜본답니다. 그러면 새끼같이 살려고 뭐 날개짓을 하겠죠. 푸드닥푸드닥 거리면서 거의 바닥에 떨어질 쯤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낚아챈대요. 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 죽일 리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간 다음에 또 떨군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그 어떤 새보다도 강한 날개를 갖게 하고 그 모든 새를 쏜살같이 더 빨리 쫓아가서 낚아채도록 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아내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왕자요 또 황태자요 황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대한 메타포요, 다 그림이에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왕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신정국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고리인데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쭉 다스려 왔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 가보면 저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들이 왕이었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참된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두 샘플로 쓰시는데 첫 번째 사용하는 왕이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시죠.
다윗도 범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서 다윗을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무슨 차이가 여기에 있을까요? 출발할 때 사울은요, 행구 사이에 숨고 사람들의 어깨보다도 더 한 머리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실은 그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희생정신이 투철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 광야의 훈련, 그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탁월하고 훌륭했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 쓸모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로 등극하기까지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끊임없는 자신의 죽음의 환난과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죠. 자신에게 왜 이 일이 있어야 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나중에는 이것이 주를 만날 기회였구나. 그거 배워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훈련이 광야의 생활이 그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유무예요. 우리는 그 성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상태인데 이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도 못하고 말만 하나님만 들먹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그 인생을 종치고 말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요. 종교는 그 시작부터가 사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출발해요. 신앙은 출발부터가 묵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과정. 철저히 종교는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추구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만들어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집중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결론되어서 생명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목적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던 이 종교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놓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오늘의 우리의 위치와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하시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무슨 일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고 펼쳐내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앙의 목표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목표가 낙원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되어지는 데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고 조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시는구나. 이 흔드심은 환난이요 재앙이요 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데 이것은 진짜 나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구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사실 앞에 믿음을 갖는 분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출발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늘의 사람, 창세기 1장 1절에 목표하신 그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밭과 들에 초목과 채소가 날 수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목표한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셨는데 그냥 적신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냥 그 호수를 가져다가 그냥 그 잔디에 물을 그냥 듬뿍 적셔버리듯이 흠뻑 적셔버린 거예요. 안개가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왔다라는 것은 물을 대서 호수에 물을 대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적셔진 땅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은 비가 없어서 척척한 그 사막에 황폐해진 땅이 아니라 안개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서 아주 흠뻑 적셔진 붉은 땅이에요. 그래서 토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다마라고 했죠. 하아다마.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 적셔진 물로 흠뻑 적셔진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에 흠뻑 적셔진 그 땅에 아파르, 흙, 티끌, 먼지. 존재는 티끌이요 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물로 그를 흠뻑 적셔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의도로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자요, 아니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창조돼요. 우리 본질이 그러하니까. 이랬던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비가 없는 그런 땅과 같은 곳에 내가 택하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흠뻑 적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안개와 같은 지속적인 물로 적셔버리겠다.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기갈이 말씀이 없는, 무리의 갈증이 너희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러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허덕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하시는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다, 재앙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이다, 억울함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외치는 불평이다, 짜증이다,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다 헛되이 되지 않고 그거 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하늘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재앙이에요, 내게는 이런 사실은 나는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심과 같이, 그리고 그것이 파종을 내어 종자를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을 이뤄내시겠대요.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의 그 사람, 하늘의 그 사람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죠, 내 생각.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 생각보다 하늘의 생각이 높고 크고 깊다. 제발 이것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악이요 심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내 존재가 흑암이고 어둠이고 공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창조해내시니까, 하나님이 잠시 자신을 비워내시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와서 나의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키고 절망시켜 놓으니까 우리 사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환난이다, 재앙이라고 했던 것은 실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 행위요 창조의 역사란 말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무릎을 많이 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혹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나?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참았나? 아니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참지 못했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끝까지 살았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아는 게 더 은혜지만, 그러나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 무릎을 칠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결론은 안 됐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그 돈을 다 잃어버리지만 않았으면 나는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는 그 돈 다 잃어버려서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돈 잃어버린 것이 나는 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창조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저는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 정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1년에 1000명씩 막 밀어닥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 7년 동안 있었어요. 한 3,500명 정도의 교회 규모였었는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올 때쯤 되니까 한 8,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저렇게만 설교하면 성도가 오는구나. 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할 때 3학년 제 신대원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 너희들이 목회를 하면 몇 명 목회를 할 건지 적어내라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5,000명 적었어요. 제가 그 굉장히 갈등했어요. 5만 명으로 적고 싶었는데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5,000명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디민 과정 할 때는 이제 에어리어를 좀 벗어나도 돼서 애틀랜타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애틀랜타에 뭐 설교 잘하는 사람들 10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방송도 내주고 막 사람도 오고 그럴 때 저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막 또 젊은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 막 독한 말도 하고 막 그 마음껏 그렇게. 그런데 제가요, 그 애틀랜타에서의 목회에서 정말 계속 승승장구 안 한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와서 더 깊이 인정하고 감사해요. 저는 그때 거기서 계속 성도들이 몰아닥치고 성장했으면요, 제 자신이 단 한 명, 10명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놓쳤을 거예요. 개혁신앙, 개혁교회, 저는 이것을 이 그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의 그런 어떤 그 자리보다 정말 이런 단 한 명, 2명, 10명이 개혁신앙을 같이 하며 개혁교회를 같이 이뤄가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감사요 의도적 일하심이요, 여기에 제가 붙잡혀서 이렇게 오기에
실패를, 패배를 또 이렇게 모자람을 맛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나은 존재인데, 난 정말 잘난 사람인데 내가 왜 요 모양 요 지경 요 정도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을까? 그때 그 비즈니스만, 그때 그 일만 내가 잘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약에 해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지금 갖고 있는가?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나는 기쁨으로 이 주님을 향유하고 있는가? 오늘의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있으면 제가 약속컨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지하게 흔드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에 대한 발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일에 대한 인정이 있고 지금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가며 순종해 가려는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지을 것입니다. 번영신학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도적 일하심은 우리 안에 이런 복됨으로 연결을 이어서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애꿎은 하나님, 아주 심술 맞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지극히 연민을 갖고 계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 손길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결정하고 사세요. 이게 평안이요, 이것이 빛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이에요. 그렇게 살 의향도 없고 살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요, 구원받았음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은 아주 참 구조가 간단해요. 서론, 결론. 간단하죠, 본론. 그 본론은 앞에 7일 그리고 7 기적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의 7일 777이에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그 7가지 그 7일째 7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것이 이튿날 이렇게 해서 보면 그날이 7일째예요. 자, 이 7일째 되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꾸시죠. 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화학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H2O에서 물이죠. C2
H5OH. 그러면 분명히 뭐 새로운 게 하나가 생긴 거죠. C라는 탄소가 생긴 거죠. 이거 없었던 것인데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존재의 변화가 있어진 겁니다.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온 그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뭐냐면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비가 없었던 곳에 비를 흠뻑, 말씀이라는 것을 흠뻑 적셔서 자,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하늘 되어지는 그 말씀이 말씀 되도록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말씀이 말씀 될 때 하늘 사람 되겠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지만 이 인생 속에 하나님 없는 혼돈 속에 자꾸만 스스로가 뭔가를 규정해가면서 자기 안에 법을 세워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만 이뤄갈, 이거 깨부수시겠다는 거예요. 텅 빈 가운데 자꾸만 자기 안에 채웁니다. 이 사람을 채워보고 저 사람을 채워보고 돈을 채워보고 명예를 채워보고 그리고 자기 열심을 채워보고 교회를 세워보고 선교를 해보고 자꾸 채워봅니다. 해서 뭔가를 업적을 이룰 수는 있고 자기 나름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음이 있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핵심 구절은 5절이에요. 마리아가 그러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요. 참 어렵죠. 이게 준비가 되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임하죠. 그들이 하잖아요. 아구까지 순종하여 채우죠. 말씀에 대한 그 자신들의 말씀이 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죠. 귀싸닥이 맞을 일이에요. 어디 연회장한테 포도주 떠오랬더니 물 떠다 갖다 줄 때까지도 하인들은 이게 포도주인지 물인지 대체 뭔지도 몰라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줘서 먹어보고 연회장이 먹어보고 하인들한테 몰매를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죠. 내 판단은 그게 아니죠. 이건 물인데. 근데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내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환난과 재앙과 형편을 만났어요. 여기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해 봤냐고요. 옆에 있는 부인 말고 정말 부정해 봤냐고요. 저 한국에 있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잠깐 이게 제가 건축은 전공 안 했지만 그런 쪽에 잠깐 일을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차라리 신축 건물로 쫙 올리는 게 좋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조금 만들고 그러면요 허가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증개축을 해놓으면 모양도 안 나오고요. 차라리 그냥 어설프게 할 때는 재건축을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싹 무너뜨리고 새로 올리는 게 훨씬 건물이 건물답고 가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에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늘 만나봐요. 한 부류는 다 똑같아요. 말씀 좋다고 다 오세요. 참 이런 말씀 참 귀하다. 말씀 좋다고 다 오세요. 근데 반응이 둘로 갈라져요. 한쪽은 그 말씀에 대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안 되지만 살려고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을 이 말씀의 모습대로 들어가서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100%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파묻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쪽은 소수지만 말씀은 그러한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느냐예요. 순종해 본 사람은 먼저 순종부터 하면 지식이나 이론이나 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덧붙여지는 거예요. 가장 보면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 앞에 흠뻑 적셔지질 않아요. 그냥 우산 쓰고 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비는 뿌려지는데 우산을 쓰고 있고 우비를 입고 있는 사람 모습 같아요. 제가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거기다가 그냥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들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목회자들이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냥 목회자라는 직분만 갖고 직함만 갖고 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3년 무임이면 그냥 일반 성도로 돌아간다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는 것만 갖고서 그냥 버젓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해석해? 나는 이렇게 해석해. 여기에 무슨 그 존재의 변화가 순종이 있어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목회자에게서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모자란 해석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뤄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그것부터 해보세요. 말씀 앞에 한번 살아보리라. 그것부터 해보세요. 왜? 우리는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면요. 여러분은 정말 군대에 가서 유격훈련할 때 가다 보면 논바닥에서 있는 그 정말 며칠씩 돼서 썩은 물도 벌컥벌컥 마시게 돼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가라지 않은 거예요. 기갈이 없는 거예요. 판단만 할 줄 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자세는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성도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깨닫고 순종해 가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더 성도들한테 보여내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습니다. 성도님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금 눈에 보일 때는 환난이고 재앙이고 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을 갖고 계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귀한 하늘의 평안과 당신을 하늘의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보여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채우고 거기에다 내 집을 지어내는 어리석기 한량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한 가지 있어져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성도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를 내어놓고 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어줍잖게 되지 못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가란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는 모습의 자리에 섰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적 일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를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일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모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저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 사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